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십니다.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를 보면 남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 자신은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선행을 쌓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업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의 법칙은 이 우주에서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법칙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작용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업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업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불자님들의 인생은 분명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고 마음에 따라 변화한다. 업이란 바로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 이 세 가지가 업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단순히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돈을 기부하는 행위라도 진심으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절에 나오시면서 정성껏 불공도 드리고 보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은 불공을 드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부처님께서는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나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만큼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행을 조건부로 거래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선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탐욕과 아집이 섞인 혼탁한 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저녁 하루 종일 자신이 한 행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들 중에서 남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는지, 내가 한 행동들 중에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업을 점검하고 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업보의 성숙 시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업현보, 생업생보, 후업후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지은 업이 지금 당장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까 당장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업보는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하되 만약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즉시 소멸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업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악업이 정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업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절에 다니시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어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시도 하고 봉사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며 말렸지만 이분은 이럴 때일수록 더 선업을 쌓아야 한다고 하시며 꾸준히 신행생활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선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났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으며 무엇보다 그 시련을 통해 깊은 신심과 지혜를 얻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진정한 행복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가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묵묵히 선업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선업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을 눌러주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가게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선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오직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업의 상호작용과 집단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더 나아가 사회 전체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개인의 업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업이 서로 얽히고 설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유식론에서는 이를 업력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선업을 쌓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악업을 쌓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부모님은 열심히 선업을 쌓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부모님도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악업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어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집단업도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경제위기 같은 것들은 개인의 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선산수원대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의 업은 개울물과 같고 집단의 업은 강물과 같으며 시대의 업은 바다와 같다. 개울이 강으로 흘러가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력감을 느끼고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주변의 선업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선한 마음을 나누어 가십시오. 오늘 좋은 일 하나씩 해보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큰둥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선업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절에서 하는 각종 봉사활동, 지역사회의 나눔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내가 먼저 선업의 씨앗이 되어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업이 10사람을 변화시키고 10사람의 선업이 100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선업의 파도가 점점 넓어져 나가면 결국 사회 전체의 업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선행 릴레이나 착한 소비 같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한 개인의 작은 선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업의 전파자가 되어 보십시오.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상호작용을 선업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업장 소멸과 업의 전환법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그냥 체념하고 업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과 업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회계에서 죄업 본래 공적상 단종인 마음망지라고 하는 것처럼 죄의 본성이 공적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관음경에서는 연피관음력, 업화위덕풍이라고 했습니다. 관음보살의 힘을 생각하면 업장의 불길이 덕행의 바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을 때 악업마저도 선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마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999명의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심으로 참회하고 출가한 후에는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실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참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회는 악업의 종자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선업 실천은 선업의 종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업장 소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21일간 천수경 108독을 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매일 하나씩이라도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악업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방생이나 방심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과거에 해를 끼쳤다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젊었을 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진심으로 참회하고 20년 넘게 매달 수입의 절반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았지만 꾸준한 선행을 통해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업을 후회만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업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업은 우리의 의도적 행위이며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둘째, 업보는 때가 되어야 성숙함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것. 셋째,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집단업도 있으므로 선업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넷째, 과거의 악업은 참회와 선업 실천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업은 숙명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발언하며 오늘도 선업 쌓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